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풀려나게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장이 시작되면서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러니까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 사건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돼 가지고 옥에 갇히는데,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할 때 그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 이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 또 사두개인들이 함께 하는데, 이 성전 경비대장은 바로 사두개 출신인데, 이들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을 아주 싫어했고, 무엇보다 이들은 유대사의 귀족들로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번성함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이들의 세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가 그랬어요.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심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17절 18절 보면은 이제 풀어주는데 단단히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엄하게 위협하고 이제 석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23절에 이제 사도들이 석방돼서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도들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함께 기도하던 동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리고 사두개파와 또 그 성전 경비대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한번 또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여기 동료, 그 동료에게 할 때 이 동료라고 하는, 이 동료는 이디우스라는 말의 원형은 이디오스인데, 어느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집단이라는 의미도 담아 있어요. 동료, 어떤 무리라는, 어떤 친구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집단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그들이 모인 일정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쩌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바로 동료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찾아갔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석방 소식을 믿음의 공동체에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음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 너희들 예수 전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을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옥에서 풀려나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와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24절이 이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이 대주제가 뭐냐? 주인이란 뜻이에요. 소유자, 오너. 이 모든 천지 만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데스포테스, 이 대주제여. 영어는 로드라고 되죠. 주인, 로드, 주여, 주님이라고도 번역했다. 마스터, 주인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주제, 주인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사도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로마 제국과 아주 또 결정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은 사네드린 공회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회의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인데 이 사네드린,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비슷한 거죠. 사네드린이 있는데 이 사네드린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소환이 돼서 신문을 받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 너머로 실제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앞에서 아무리 까불어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대주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들과 거기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시편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네드린 공회의 핍박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대적자,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그 대적하는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2편 1절 2절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 앞에 이 사도들이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의를 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군지 2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7절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헤롯, 빌라도, 로마 세력.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니까 로마 세력이 되겠고, 헤롯은 이제 팔레스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실제적인 왕이죠. 시편 2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권력자들의 그 모의가 바로 이 헤롯과 빌라도도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제 시편 2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 이게 이제 시편 1절 2절, 바로 이 말씀이 오늘 25절 26절에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모의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윗이 시편 2편 4절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너희들 한번 해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하는 거죠. 다 그들의 행위가 헛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모의가 다 헛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혹은 대제사장들이 모여 모의했지만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예정하신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이용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거나 강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이 십자가를 반전의 드라마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 위해서는 그분의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의 위협 아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중에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에 보면,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킨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자꾸 실망 낙담하게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굳건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질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유대의 사내들인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핍박을 가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대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옵시고의 이 도수는 직역하면 지금 즉시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표현이에요. 여기는 아주 점잖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하지만 직역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지금 즉시 전하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내들인 법정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이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더 지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 즉시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이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30절 다 같이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 손을 내밀어,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질고와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께서 손 내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 표적은 뭐예요? 이적이고 기사는 깜짝 놀랄 일이죠. 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이적을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건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분 이게 누구신가? 또 요한복음 4장 48절 보면 왕의 하인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버려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적과 이사를 보여줬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왜 표적을 행하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며, 믿게 하고 얻게 하려,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그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안전뱅이가 절망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벌떡 일어나니까 야, 놀라운 일이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안전뱅이가 이렇게 세우는 걸 보고 저들이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구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봤다 하고 증언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이게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는 표적과 기사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교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표적과 기사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기적 중의 기적이 뭘까? 표적 중의 표적이 뭘까? 권능의 파워 오브 파워, 가장 권능의 권능이 뭘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표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표적 중의 표적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능력이요, 가장 강력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더러운 질병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유대 공동체에서는 저주받아서 저렇게 몸이 아프다고 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적인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가 또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게 이적과 표적인 거예요. 또 성령의 강림이, 주님께서 오르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00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 이 부활 신앙, 이 재림 신앙, 이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이 주님이 다시 나를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해서 다시 오실 이제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우리는 손 내밀어,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여러분,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 아세요? 모르시나요? 앞부분 아세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질건을 주께 손 내밀어, 주여 내가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표적을 보여주셨어, 이적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무슨 표적이야 이적이야, 그냥 믿으면 되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도 한번 병 걸려봐요. 죽을 병 한번 걸려봐요. 아이고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대번에 발작 엎드릴걸요. 무슨 표적, 기적, 이사, 이게 무슨 얘기야? 기독교를 교양의 종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질고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히 예수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순교 앞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자밥이 돼도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2의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진동해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할 때 진동해서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확실히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불같이 그냥 임하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 그래가지고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옥토가 움직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오늘 저들의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여러분 주중에 뭐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당신 왜 전도 안 해? 밥 먹고 전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일부 때 물어봤더니 메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 안 해도 아무 핍박 없어요. 예수 믿는,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세상에서 사는지 몰라요. 물론 안 믿는 자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 게 아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요? 기도할 때 이뤄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요, 아무리 전도해야지 하고 싶어도 전도 못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 나오는데, 예배당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또 어디 가나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시대, 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영적으로 교회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주를 기억하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생명 걸고 열심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하지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뺀질뺀질하니까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일인가 이게. 아니 자기가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왜 깜짝 놀래? 신랑이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일이야?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건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그래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쫙 가는데, 또 가는데도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처음 교회 가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뭘까?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막 걱정을 그냥 태산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주보를 딱 펴봤어요. 딱 펴보니까 창세기 5장이야. 이게 뭐지? 하고 창세기 5장을 딱 보니까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한 가문의 족보가 쫙 뜨고 그가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래. 내 남편이 이 설교를 듣고 뭐 도전을 받을까?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저렇게 딱딱한 메시지도 잘 듣는 건 다행이다. 그리고 몇 주에 남편이 교회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어쩐 일 있냐고.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창세기 5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5장 자기가 생각 거기서 뭐 은혜 받을 만한 구절이 없는데 뭐 때문에 뭐 죽었다는 얘기만 쭉 나오는데 뭘 갖고 은혜 받았나?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죽었더라만 반복하는 가운데 이 죽었다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사람이 다 죽는구나. 나도 죽겠지. 나도 죽는다면 내게도 구주가 필요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아니 신랑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해놓고도 오만 걱정 다 했는데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야, 그 설교를 뭐 은혜 받겠냐?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남편이 깊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누가 전회가 뭐라 하는 사람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마음도 생길 것이고 우리 가젤중앙교회 부흥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같이 기도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서 몸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도 그래요. 제가 전도 안 한다고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누가 전화를 안 하는 하나님 핍박하는 자가 없어요.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옥에도 갇히는데 주여 제가 회개의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가 전도를 안 한다고 핍박하는 자가 없는데 아버지 주여 제가 죄인.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임함에 담대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손 내밀어 주를 의지하며 위로부터 내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